참가로 5번 우리 제목 누가의 위대함이에요. 그의 위대함은 신실한 행적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21세기의 요한이 더 뛰어난 인물로 대두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은 나 요한은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를 통해서 예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후대의 바울보다 이제는 이 요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신실한 행적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초대교회의 재무 행정을 깔끔하게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몹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방인을 독려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빚진 영적인 복을 물질로 갚도록 하였는데 디도와 함께 그 재정을 맡았던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누가. 예수님의 재무 행정을 보던 가룟 유다는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지만 누가는 디도와 함께 선한 일을 정직하게 행한 자였다. 그 다음에 누가는 복음에 대해서만, 여기서 복음 위에다가 가로쳐놓고 신앙생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신앙생활. 대해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돈 관리 등 자기 파트가 있겠죠? 뭐 관리. 여기 신학교에도 파트가 있죠? 회장, 총무, 누구 파트가 있잖아요. 그 돈 관리 등 사람과 관계된 면, 인간관계. 여러분 인통이면 뭐라고요? 신통. 신통이면 형통입니다. 그 돈 관리 등 사람과의 관계된 면에서도 바울은 누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처음에는 바울의 제자였는데 나중에 누가는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하고 누가하고 안 맞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역자라고 100% 다 맞을까요? 내가 키운 사람이라고 나하고 100% 다 맞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안 맞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지내면서 나가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붙여줬으니까 100% 맞을 것이다. 그럼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 아내도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어느 분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얼굴까지 보여줬는데 아내를 보여줬는데도요 하나님이 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도 몇 년간을 매일 싸웠대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보내준 아내가 아닌 줄 알고 이혼하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깎이는 겁니다. 바뀌는 거고요. 돈 관리 등 사람과 관계된 면에서도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을 펴보세요. 16절부터 24절. 아까 여기 그 페이퍼에 뭐라고 써 있어요? 디도와 함께 재정을 맡은 사람이 누가라 그랬죠? 누가라는 인물은 안 나오지만 한 형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가예요. 누가. 중치라는데 한번 중쳐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거기다 줄치세요. 칭찬을 받는 자요. 칭찬.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 여기다 줄 치시고, 주 앞에서만 아니라 어디 앞에서도요?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한 3m 떨어져서 지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은 맞습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빵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활은 사람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이거는 개인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신앙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면 빵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을 성도들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22절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에게 보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제가 줄 쳤죠? 예,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에 21절에는 어떤 걸 줄 쳤죠? 주 앞에와 사람 앞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그런데 사람을 의식 안 하면요.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빵점이에요. 저 옆에 청년부 사무실이죠?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육부를 잠깐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추식 목사님보다 그분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선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야, 이 XX야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기가 막히니까 웃으면서 당신은 선배도 모르냐고 부드럽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5분 뒤에 전화 와서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청년 목사님이 인천교회를 가서 개혁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청년 목사님 그게 당연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윗사람 몰라보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내쫓겼어요. 여러분 아나 모이는요 하나님이 손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위아래를 좀 아세요. 복음은 예수님도 30세까지 기다렸다니까요. 그 이스라엘은 그 30세 이후에 어떤 일을 맡기기 때문에 30세까지 기다린 그 어떤 문화 이런 제도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최소한 그 정도까지 돼야지만 뭘 좀 압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막 일을 진행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잘 이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하나 갖고 왔어요. 오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졌던 것과 똑같은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도는 우리의 부탁을 받아들여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진해서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형제를 디도와 여러 명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형제를 디도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디도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를 도우라는 뜻으로 교회에서 뽑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액수의 헌금을 전달하는 봉사의 일을 아무라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매우 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물론이고 아까 제가 줄치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바르게 하려던 것입니다. 누구누구 하나님만 맞추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받으시는 분 대부분 이걸 몰라서 그래요. 또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한 사람을 더 보냈는데 그는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갖고 있으므로 더욱 열심을 낼 것입니다. 칭찬받는 자하고 주 앞에 사람 앞에 이 부분만 좀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딱 보니까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알 수가 있어요. 재무행정 이렇게 깔끔하게 보고 또 어떤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일을 하면서 굵직굵직한 일은 다 하는 그런 누가예요. 누가복음도 쓰고 누가가 어떤 인물인지 다 이렇게 막 소리만 엄청 크고 으쌰으쌰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세요.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여 내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죠. 23절 24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식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럼 몇 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어요. 지금 여러분이 3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럼 3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칭찬할 때 여기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달란트 배가를 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시 말해서 착해야 됩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그 2배의 어떤 그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품적으로 착해야 되고 충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착하고, 이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단어예요. 착함. 지금 누가의 위대함에 대해서 누가를 보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명문화돼서 누가가 착하다 써있지 않지만 누가의 성품이 착한 것 같아요? 안 착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착함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성품이, 난 네가 좋아하는 거면 나도 다 좋아, 난 네가 좋아하는 거면 다 해, 이런 식의 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착함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기능적으로 서로 이렇게, 만약에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학년장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이 관계에서 잘하고 기능적으로 잘 받쳐주는 게 착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그냥 착하면 된다, 난 네가 좋아하는 거면 다 해, 한 대 때려도 이쪽 돌려대고 더 때릴 데 없어? 이렇게 이런 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지금 제가 비유로 얘기한 것처럼 직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직분이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 참기름 역할, 이런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융화가 안 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쓰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보면은 써야 될 사람, 안 써야 될 사람이 있어요. 물론 쓰겠다고 하죠. 근데 딱 보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상태를 놔두는 겁니다. 고통에 계속 고통. 나중에 연단에 들어가서 그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 착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착하고 충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뭘 얘기하고 있냐? 착함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식 표기가 있어요. 헬라식 표기에는 중요한 부분을 먼저 적는 게 있습니다. 그런 표기에는. 근데 우리는 막 열거할 때 뒤죽박죽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 통하잖아요. 근데 헬라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잊고 산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배가 했다는 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배가 하고 복받고 행복한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착함이 단순히 그냥 난 네가 좋아하면 모든 걸 다 해, 오른뺨 되면 왼뺨도 대고 막 계속 맞고, 이런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능적인 거, 어떤 관계, 서로 잘 어우러지는 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이거 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참기름 이렇게 써놓으세요. 참기름. 이게 돼야지 배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거는 어디 갔어? 이거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단어까지 보세요. 단어까지. 이걸 보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쭉 돌아보세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93년도 12월 정도인가요? 약 이 정도에 이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뭐였냐면 별명이 그거였어요. 코뿔소. 돌격 앞으로요. 돌격 앞으로. 손혜장 목사님 설교 중에서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죠? 이게 있으면 나 일로 간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하죠? 이거 이렇게 해서 뭐 돌아간다는 얘기도 하고 이걸 치우고 이렇게 가는 얘기.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뚫고 지나가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어느 날 부르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아요. 네 열심은 내가 볼 때 사도 바울의 버금가지 않아. 진짜 그러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에 여기까지 걸리죠. 나하고 사도 바울 비교해주다니. 근데 나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부분을 먼저 본단다.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먼저 본단다.
이 부분에서 마음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하고 잘 돼 있는 거. 여기서도 관계가 안 되는데 나가서 관계가 되겠어요? 여기는요 진짜 편한 거예요. 왜? 다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여기서는 마음 놓고 얘기해요. 제 흉도 얘기하고 가정사도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가서는 얘기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배가의 축복, 배가가 이게 3배가가 될 수 있고 10배가가 될 수 있고 100배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맨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이 부분이 있어야 도안이 돼야 합니다. 아셨죠? 예? 이 부분 기억 안 난다. 그럼 참기름만 생각하세요. 참기름. 그러니까 손희장 목사님이 참기름 같은 사람이 많이 된다. 여러분 사실은 손희장 목사님 이 부분을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언제 설명해요? 따다다다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밑에다 이렇게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인통이면 신통이고 형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관계 이게 착하면 안 되는 사람은 인통으로 바꾸세요. 다 잘 되길 원하는 사람은 형통으로 바꾸시고. 사도행전 6장 펴보세요. 3절. 여러분 보세요. 이 초대교회 7집사를 뽑는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니 여기에다 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펴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다 같은 말이겠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7집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지금 바나바도 뭐예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절대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 간증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이거 변화됐는데 여러분 그건 중간에 다 빼잖아요. 그죠? 빼요 안 빼요? 그 사람은 간증을요. 이거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듣고 하나님이 썼더라 그러니까는 혹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연단하셔서 이 착하게 만들고 또 이 참기름 역할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지금 이 바나바가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울을 딱 보니까 세계를 뒤엎을 사람이야. 바나바가 그런 안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한 사람들은요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웃겨요 아주. 근데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계를 뒤엎을 사람이 아주 실한 사람이야.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왕따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거기에 바울의 손을 붙잡고 이 사람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고 일을 해가 유럽을 뒤엎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죠. 13장의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일을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13서신에 보면은 바나바의 사역은 하나님이 감추십니다. 또 안 나와요. 바울의 사역만 다 드러냅니다. 근데 그거는 바나바의 사역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바울의 사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목해야지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준 걸 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딱 보면은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딱 괜찮은 쓸 제목이 딱 있는 분은 무조건 총회장 목사님한테 연락해갖고 딱 붙이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주. 자기가 끼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영혼이 와서 자기가 끼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하겠어요? 총님한테 묻히는 더 크겠어요. 빨리빨리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나바는 이걸 잘했어요. 근데 성품이 좋은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면은 좋은 겁니다. 자꾸 붙이는 거예요. 소개를 시켜주고. 근데 그냥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고 자기만 사랑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남은 다 쳐내는 겁니다. 하나님 쓸까요 안 쓸까요? 절대 안 씁니다. 그 사람을 쓰면 이 성경이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품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그래야 여러분이 7집사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들어서 택함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성품이 좋고 관계가 잘 되고 참기름으로 아주 버무려져야 돼요. 그래서 주위가 봐도 저 사람은 써야겠다. 내 옆에 둬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점점 하면 할수록요. 신앙생활도 기술이 좋고 은사가 좋은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기름 역할을 해주신 어떤 사람을 두려고 하냐. 마음이 넓고 크고 이런 사람,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을 자꾸 옆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주 더 부족하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 앞으로 5년만 기도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제가 찾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해서 배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 7집사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해요? 순교하죠? 돌에 맞아갖고 돌에 맞아갖고 순교할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봐요 못 봐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돌 맞으면서 웃네? 그날 저기 집에 가서 딱 자는데 그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저가 믿는 예수가 누굴까? 거기서부터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추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서 담에서 또 해서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스데반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바나바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시겠어요? 바나바가 되겠어요? 어느 분이 얘기하길요 천국 가봤더니 바울 위에 바나바가 있더래요. 바울 위에 스데반이 있더래요.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 보편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정말 나보다 더 뛰어나면요 자꾸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지나친 간섭을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배가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저처럼 93도 12월 까먹지도 않아. 목사님이 너의 열심은 사도 바울의 버금가지 않아. 좋아갖고. 근데 그게 뒤에가 진짜였어. 알고 봤더니 너의 그 성품은 개야 개. 한마디 이런 거예요. 개. 그때는 몰랐죠. 내 생각이 저게 90%고 여기 10%인 줄 알았지. 알고 봤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90%고 저게 10이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목숨 걸고 일했어요. 목숨 걸고. 평신도 때 새벽 4시까지 일을 했다니까요. 목숨 걸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한 번 그렇게 참기름 역할을 해주신 분을 위해서 진짜 아니 평신도가 여러분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4시까지 일한 사람이 아니 며칠이나 되겠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간증했죠. 저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헌금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100에 10만 원짜리 살았어요. 근데 헌금을 그날 돈이 없으니까 대출해갖고 1000만 원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사람을 밟아버렸어요. 차로. 순간 이 돈 갖고 합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은행에 교회에다 송금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다리 여기만 조금만 기생하라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10원 한 장 안 물어줬어요. 이거는 제 간증이에요. 개인적인 간증.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요. 제가 차를 밟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만 약간만 요만큼만 까졌냐고.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까졌어도 돈은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날 10원짜리 한 장 안 줬다니까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돈 1000만 원 딱 하고 그거 지금까지 잘 우려먹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나는 베드로 같다. 성질이 더러워. 목사님이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신 능력은 나타나요. 근데 그 성도가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품을 고치려고 안 해요. 왜? 목사님도 성격이 저렇게 더러우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부분을 고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표시를 내는 거예요. 얼굴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가 안 된다고 이 부분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절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